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30절. 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사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마음의 요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오셔서 살다가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 삼고 구원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마음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참 귀한 말씀. 이거는 예수님께서 배경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설교로 많이 나왔습니다. 부활절날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이 숨겨져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지 않아요. 앞으로는 같이 지내지 않고 이제 제자들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과는 달라요. 그때는요 시작부터 목숨이 걸려있는 바로 그 죽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로마 시대에는 그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 정도로 힘든
믿음 생활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때 이제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겠죠. 예수님께서요, 문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닫혀 있었고, 왜 닫아놨을까요? 걸릴까봐. 이게 모임 자체도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모여있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도전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험적인, 진짜 잡히면 죽는 거니까 문 잠그고 꼭꼭 숨어서 우리들끼리만 예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스르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스르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안 믿어질 얘기죠. 이거는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도마가 본문에 나오죠. 도마가 생각하는 생각이요. 합리적인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만져봐야 알지. 이게 유령 아니야, 유령? 환상 아니야? 싹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르 이게 없어지는 게 이게 맞아? 이게 비논리적이고 이건 꾸며낸 얘기야. 나는 직접 만져봐야 돼. 이 도마가 한 말이 합리적이고 정말 논리적이고 정직한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주제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하나님 마음의 요체. 제가 요즘에 요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요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깨달음이죠. 이게 마음속에 있는 깊은 깨달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인가 속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평강이 있지 아니하면 불행한 거예요. 이 평강은 어떻게 오는가? 평강은요.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평강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싸웠어요. 이 관계가 깨진 거죠? 이러면 평강이 있을까요? 한 가정 안에도요. 싸우고 나면 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평강이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요. 휘장이 죽자마자 예수님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뜻하냐? 이 지성소에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 화평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3번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19절, 21절, 26절에도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강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께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실인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태초에 아담이 만들어지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 성령이 거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하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떠나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인간은 어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같이 이렇게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있으려면 같이 빛이거나 같이 어둠이거나 해야 돼요. 응? 그럼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공존할 수가 없죠. 빛과 어둠이. 빛과 어둠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둠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표현도 나오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되시는 아무 죄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과 같이 거하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어둠인 인간이 같이 거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어둠이 된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죽어주셔야만 가능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이제 죄가 사라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세례를 베푸신다. 이 말이 뭐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게 되니까. 이랬을 때 바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의 요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이 평강하기를 원해요.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진짜 네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해. 이러고 만들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평안하기를, 기쁨으로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짜 기쁘게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기다리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바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요체, 하나님의 마음의 요체. 그 깊은 깨달음, 속마음을 깨달으라는.
그렇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어.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도마의 믿음은요,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은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안 보고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지금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또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 주제로 기록한 목적을 적은 말씀인데 믿음으로 라는 정말 세 번째 주제가 믿음인데 어떤 말씀을 기록했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 책에는요 항상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요체예요. 응? 하나님 그 마음의 핵심 마음 그걸 깨닫는 것이 이게 요체예요. 오늘 그 힌트를 줬어요. 그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이 주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요.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뭐 때문이냐? 예수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걸 또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게 이게 목적이다. 책을 쓴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뭐 대단한 학문을 알려주려고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뭐 하려고요? 평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썼다. 여러분, 이러면은 그 성경 마무리가 돼야죠. 요한복음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죠. 21절이 있어요. 21장. 21장이 왜 생겼을까? 이거 학자들은 나중에서 추가했다. 이런 말이 할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지막에나 쓸만할 내용을 20절에 써놨기 때문에 성경 끝난 거 아니야? 안 끝났네? 21절 이 장이 또 있네? 그래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누가 추가한 거 아니냐? 나중에서 추가한 거 같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요. 사실은 전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66권의 주제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요체인 거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책을 쓴 이유가요. 딱 한 가지. 구원도 받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창세기요? 주제가 뭔가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예수 믿게 하려고 해요. 물론 거기 예수도 안 나오고 단어 몇 가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하면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고는 안 써있어도 예수님 보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 예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게 핵심 주제예요, 사실은. 예수님 보내겠다. 예수님과 언약 세우겠다. 구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옛날에 뭔 약속을 했냐? 예수님과 약속한, 새롭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어 하겠다. 천국을 소유로 주겠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이 주제가요, 예수님이 주제인 거예요. 모든 책이 예수 믿게 하려고 만든 책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 속마음인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의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에 빠질 필요가 없어. 핵심 주제에 우리는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더 깊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고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원하시는 바가 평강이요, 기쁨이요, 행복임을 또한 천국에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참으로 죄악밖에 없는, 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고 이렇게 큰 복락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만 돌려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